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예, 오늘은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벌써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6번째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기대감을 갖냐면요, 모두가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청결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가가 이렇게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정말 청렴한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정치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비록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내가 살지는 못했어도 내 자식만큼은, 내 아들 딸만큼은 청렴하고 정말 깨끗하고 그렇게 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모든 부모들이 갖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또 우리의 부모도 포함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제법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좀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청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청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이 됐고 죄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죄로 이 얼룩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가득한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 정도면 하나님이 그 간청을 한번 좀 들어주실 찍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어요. 뭘요?
모세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 내게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줄, 내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줄 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 거고, 내가 너를 은혜 베풀어 줄 거고, 또 네가 모든 것 구하는 것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들어준다.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준다. 그런데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내가 네가 원하는 것 그거,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너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없느니라.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도 모르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들어주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 얼굴은 못 본다. 내 얼굴 보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이 말씀을 모르시는 것처럼, 전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시는 분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왜 예수님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얼굴을 본 분이 계시나요? 저는 지금 제가 목사이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하나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하고 10,000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하나는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의 지배, 죄의 영향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분,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만 오직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죄의 영향도 받지 않으신 분, 그분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경에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함께 1장 3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한 근원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보다는 조금 계급이 낮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본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셔야죠. 가르치셔야죠.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걸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들은 말해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서도 저 가장 낙후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더더구나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놈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본 적이 있느라고, 어떻게 감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저건 거짓말쟁이다, 저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생각하죠. 우리처럼 성경을 날마다 읽고, 우리처럼 날마다 금식하고, 우리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더더구나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저건 믿을 것이 못 된다, 저건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어요. 고향 땅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강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주제에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그 신성모독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정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만 어떤 분이냐면 청결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볼 수 있냐면 다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오직 청결하신 분 한 분,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내가 청결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청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힘쓰고 애를 써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많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절을 3000번을 하고 절을 10,000번의 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그래서 절대자이신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청결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청결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건가?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건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동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람은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무리 예뻐도 그 반려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면 동물 같은 인생이에요. 아니, 저는 어쩌면 동물만도 못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터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작은 미생물, 개미, 그 중에 개미,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개미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은 3차원의 세계를 살죠. 3차원의 세계를 살아서 시공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개미는요 3차원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차원이 낮아요. 개미는 시공간을 보지 못합니다. 개미는 일직선만 봐요. 그래서 우리보다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개미입니다. 아주 하등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개미가요, 이 개미라는 아주 작은 이 미생물이요, 이런 큰 지진과 같은 재앙이나 재난이 일어날 때 되면 인간들보다도 먼저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평생 자기가 살면서 지은 자기 그 개미집, 그걸 포기하고 얼른 그 재난이 오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그게 바로 개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보다도 차원이 높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재앙이 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어쩌면 개미보다도 더 우둔한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 그건 여러분 그건 뭐 하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면 개미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완전하고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만도 못한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이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죠. 무슨 계획을요? 예수를 보내야겠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려줘야 되겠다. 저들이 나를 알도록 해야 되겠다. 저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도 없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지금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알았다라는 말은 나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예수를 알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뭐냐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알면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너희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았다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 알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또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았고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본 자요, 누구를 아는 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전도사님 히터 좀 꺼주세요. 빌립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우둔하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끄트머리에 가보니까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빨간 글씨로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하나님을 보게.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란 뭐냐? 성도가 뭐냐? 성도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뭘가 성도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본 사람, 그게 성도라고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예수님 자신의 피로 거룩함을 나누어 주셔서 성도들을 완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 사람들처럼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천주교인들도 보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해. 그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해. 여러분, 내가 행위를 통해서 뭘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도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만나냐면 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지. 내가 기도를 1000번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냐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는요, 자기들의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3000배를 해. 10,000번 절을 해. 무릎이 다 깨져. 관절이 다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나는 그 진리를 만나느냐? 자기들의 그 신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냐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00번을 뭘 해가지고 막 10,000번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봤으면, 그러면요 내가 한 거야.
그럼 복이 아니야. 왜? 내 노동이 들어갔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자격이 여전히 안 돼.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10,000번 절을 하면 죄 안 짓나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그 10,000번 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성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성결하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주시고 우리에게 청결함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성결한 자로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려져서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뭐이니?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볼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박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박 목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대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학원에 가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왜 성경을 일독하자고 하는 거는, 매년 성경 읽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그건 바로 뭐 때문이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늘까 말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예수님을 알아가는 평강, 그 기쁨이, 그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사람이,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행위로 노력해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